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중에서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쫓아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지금 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지금 바울이 여러 선교 지역과 도시를 다녔는데 지금 와 있는 곳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바울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여러분 준비하면서 우리 온 가족 예배인데 우리 장년부는 계속해서 이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과 바울에 대한 행적을 쫓아와서 이해하기 쉬울 수 있겠으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갑자기 뭐 바울도 나오고 에베소도 나오고 이런 도시와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들을 길을 좀 잘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도록 또 목사님도 최대한 설명을 잘 풀어서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먼저 에베소는 어떤 도시다? 항구도시였죠. 그래서 항구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나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무역의 중심지였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어떤 게 있었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은 아뎀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우상이 발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항구도시다 보니까 선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다 보니까 그 배 가운데 혹여나 폭풍우를 만나거나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에게 가는 겁니다. 우상에게 가는 거, 아데미에게로 가는 겁니다. 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뿐만 아니라 모두 타락한 지역이었다. 굉장히 성적으로도 타락했던 음란이 자행되고 있었고 또 매춘이 합법화되어져 있는 그런 문란한 도시, 거기에 누가 온 거예요? 바울이. 그런 도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바울이 오게 된 겁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갔던 곳은 어디였어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내쫓기다시피 그 회당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두라노라고 하는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계속 집중해서 전했던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쫙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 장년부 여러분 10가지 말씀을 잘 따라오시고 이해도 여러분 다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들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거의 보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잘 나타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 이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임했다.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심겨지니까 자라났다. 나무가 자라나면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나라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까지 흩어져 있었던 7교회까지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말씀이 증거되어지거나 성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사건을 발생했는가 보았더니만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기도 나가더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놓고 그것을 만지는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바울이 하고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들면서 땀을 흘리니까 뭐 머리에 두건을 쓴다든지 목에 뭐 이렇게 손수건을 두르는 땀을 닦는 그 손수건, 그리고 여러분 수고공을 할 때 보면 이 앞치마 이렇게 작업할 때 보면 착용하는 그 앞치마를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만지는 사람들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귀신이 떠나가네. 병이 낫게 되어지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고 집중하지 않고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주어가 바울이 아니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귀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귀신이라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귀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과학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 시대인데 지금 AI 시대인데 무슨 귀신 얘기? 귀신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하고 하면은 이렇게 머리 다 풀어 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손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그걸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좀비, 수많은 영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한국 영화에서 막 나타나는 건 좀비, 그것을 보면서 그게 귀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귀신 그런 거 어디 있느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귀신 이야기에 열광을 하는, 귀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귀신에게 그런 이야기에 열광을 하는 그런 여러분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무려 몇 명이 보았느냐? 1,000만 명이 그 파묘라는 영화를 본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이 좀 넘으니까 5명 중에 1명은 그 영화를 본 겁니다. 그럼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뻔히 잘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귀신 얘기 아니겠어요? 무속에 관한 그렇게 무당과 구슬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영화. 그러니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귀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변에 너무 나가보세요. 홍대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여러분 그런 데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점집과 사주를 보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에 여러분 무당 한번 쳐보십시오. 수많은 영상들이 떠나는 이런 상황. 아니 과학이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하는데 그런데 AI도 있다라고 하는 세상에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데 귀신에 대해 열광을 하고 귀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왜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신기하잖아요. 귀신이라고 하는 모르는 어떤 세력이 어떤 게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또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 귀신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갖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그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앞은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는가?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나는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는가? 내 사업은 잘 될 것인가? 나는 결혼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고 답을 얻고 싶은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함을 누구에게, 이 영적인 세계에게, 잘못된 그 귀신에게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발전한 도시입니다. 상업과 또 무역이, 건축이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의 저변 가운데, 그 도시의 이 저변 가운데 깔려있는 것은 무엇이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귀신들이 그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 한마음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했다? 대만에 귀신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두려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건드려서 귀신에게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나라 전체가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귀신이 너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야. 너 해친다는 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무슨 일이 생겨난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이 귀신에 대한 생각을 넣어주면서 집집마다, 지금 7월달이 그런 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집집마다 거리에 다 집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는 그런 풍경, 자꾸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귀신이 그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그런 일이 여전히 에베소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말씀을 다시 볼게요. 여러분, 그 13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 여기서 이런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술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눈속임 착각해서 와 대단한 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고, 여기서의 마술은 무엇이냐? 무당입니다. 무당짓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몰아내고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 14절에 보니까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 스게와와 그 아들들이 나옵니다. 스게와와 그 7 아들이 나오는 것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의 이 스게와, 근데 여러분 그 제사장의 족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제사장이다라고 사칭을 하면서 귀신을 쫓고,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 전체가 이 아버지를 통해서 귀신 쫓는 일을 행하고 있는, 그리고 온 집안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요? 귀신 쫓는 사업. 그 아버지와 아들들 전부가 뭐 하고 있는 거느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 쫓는 사업.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 귀신에 들린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굿을 해야 돼. 굿. 그리고 뭐 부적을 이렇게 써줄 테니까 부적을 사라고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스게와 그 아들들이 돈을 받으면서 귀신 쫓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잘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무당, 부적, 사주, 타로, 그것들 하는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무당, 부적, 굿, 사주, 타로, 그것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나에게 온 사람들이 정말 잘 이렇게 성장하고 정말 잘 되기를, 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짓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슬하고 부적을 써주면서 돈을 받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순간을 잠깐 넘어서게 하는, 그 두려움을 잠깐 사라지게 하면서 그들에게 결국에는 그 두려움을 잠깐 넘어가기는 하지만 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 그러니 상대방에 대한 마음과 영혼, 그들이 잘 회복되기 위한 그 마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왔었어요. 오늘 말씀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어디서 봤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어디에 여러분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빌립보에 있을 때. 빌립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렸던 여종. 여러분 생각나세요? 빌립보에서요, 귀신 들렸던 여종을 바울이 만났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뭐야? 귀신 들렸어요. 점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들이 잡아다가 그런 일을 시키게 한 겁니다. 너 무당이니까 너 점 봐줘. 너 굿해줘. 그러면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그 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누구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기도하다 가던 차에 누가요?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 했다?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것 통해서 구슬해주고 점을 맞으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받은 것을 누가요? 주인들이 채가는.
그 주인들은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회복되고 정상대로 돌아온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돈을 받고 벌어들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 근데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연결시키고 그 영혼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일에, 바울이 그렇게 그 여자를 회복시키는 일에, 또 믿음이 성장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지는 일에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게 된 거죠.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와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를 떠납니다. 떠나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작은 틈이라도 주면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해 집요하게 너희를 공격할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틈을 주지 말라라고. 누가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보면 창세기 4장에 누가 나오냐?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나와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죄, 사탄이라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 앞에 딱 이 마귀가 있다가 조그만 틈이 보여요. 그럼 그 틈을 확 파고들어서 그 파고든 틈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집어넣게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조그만 틈이 생기면 잘못된 틈을 통해 들어와서 이 마귀가 계속 사람들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게 됐어요? 정말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죄가 들어왔어요? 이런 마음, 서운한 마음, 시기스러운 마음.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부터.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내 잘못, 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동생이었던 아벨에게.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그 마음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결국 어디에까지? 살인을 하게 되는 그 마음까지. 조금만 틈으로 들어왔던 그 일이 결국에 살인까지 이어지는, 악한 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작은 틈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자그마한 틈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 위아래 집들과 막 싸움하다가 결국에 이 분노한 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에 사람이 끼어듭니다. 갑자기 별일은 아닌데 그 틈으로 막 마귀가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따라가서 그 보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있잖아요. 여러분 주차 문제,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어요? 자그마한 문제였는데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화를 나게 하고 미움이 들어와서 분노가, 싸움이, 결국에는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웃 간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 일어나는, 그 틈을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에베소서 5장에 오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경은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틈을 주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 여러 많은 틈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 마귀가 들어와서
잘못된 일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조그만 자그만 틈을 통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무엇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에베소의 도시의 영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자, 여러분 눈을 좀 뜨시고 다시 저를 좀 보세요. 이렇게 들어왔던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에베소의 도시의 영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진단을 해볼게요. 에베소에 수많은 틈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수많은 틈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틈,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틈, 마술이라고 하는 이 무당의 틈, 계속해서 그 틈들로 마귀가 여러 일들을 하게 되니 그 도시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해져 있는 그런 상황.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발전된 도시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그 도시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곳에 누가요? 바울이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거죠. 어디서요? 두라노에서 날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위에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에베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마술하던 사람들, 무당짓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요. 마술책들을 가지고. 이 마술책은 여러분 어떤 책이에요? 다 이런 책들 아니겠어요? 주문을 외운다든지 뭐 주술을 한다든지 점 보는 책, 그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 그 책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거든요? 은 5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들을, 어마어마한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는 다 불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무당과 잘못된 그 길에서 완전히 그 길을 끊어버리겠다,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그곳에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주 백성이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 백성 돌아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의 그 능력이 임하도록,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주님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 마음과 교회와 가정과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여러분, 센터 터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센터 터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센터 터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도시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도시들이 있고 그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그 교자씨가,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자씨가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그 도시 안에 있는 교자씨가 숲을 이루면서 생명력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도시. 정치로, 경제로, 도덕과 윤리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데 오직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우상이 줄어들게 되고 돈을 쓰는 방법이 달라지는, 그 도시의 문화가 달라지며 그 도시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센터 터치라고 해요. 복음으로 한 사람이 바뀌고 한 사람이 또 사람을 방향시키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시가 변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어요. 본인도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은 힘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흥왕했습니다. 세력을 얻었어요. 반대로 스게야와 그 아들들, 예수의 이름은 이야기했습니다. 말로 이야기했는지는 몰라요. 필요할 때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귀신을 쫓을 때만, 돈을 벌려고 할 때만 예수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예수를 이용하는 신앙.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귀신을 쫓을 때만, 뭐 돈 버는 수단으로 혹여나 나는 필요할 때만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흥왕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과 부른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나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보다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의 틈을 너무 많이 남겨두고 있지 않은지, 그 틈으로 계속해서 불안함이 내 안에 들어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을 심으셨으니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들어있었던 우상들을 다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에, 이 지역에, 그러고 우리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